그래서 15장입니다. 15장 42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을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광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다시 주님처럼 부활을 신앙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로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은 어떤 심리적인 현상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적이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0번이나 사람들한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500여 명에게도 일시에 보이시고 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 그 말이야. 그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란 모양이 바뀌거나 성질을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성질이 바뀐 것,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겉모습, 모양이 바뀐 것도 모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신앙이 바뀌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2절에 보니까 썩은 것으로 쉴 때 썩지 않은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 비천한 것으로 쉴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도 약한 것으로 쉴 때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쉴 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말이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런 진실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림은 곧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죽어야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톨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비천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육신의 몸을 신령한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가져다 준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전의 모습이 극과 극을 그런 모습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죽음을 무서워해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새벽에 닭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4,000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삶이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야.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악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온몸이 찢겨 나갔는데,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을 모시기 전이나 모신 후에나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달라지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려졌고 토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토마도 그 이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마음이 뜨거워졌어.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왕으로 계시다면 너무 문제 앞에서 막 염려하지 말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해.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며, 나의 왕이 예수님이라며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문제 앞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맡겨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가 변화받는 그런 저와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은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신의 몸이 영적으로 변화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진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우리 160장 부르겠습니다. 160장.